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내리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나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울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을 많이 한다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라는 사람 아세요? 요나. 요나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 760년 그 어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요나서 1장 혹시 제가 미리 그래도 하루 전에 주보로 보내드리잖아요. 그 본문이 어딘지 한번 보셨어요? 네.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미리 보내드린 이유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본문 한번 보고 뭐 읽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 보면은 교회 소식부터 보더라고. 주문 받으면 옛날에 내가 그랬으니까 무슨 교회 소식 다른 소식이 있나 보니까 별거 없네. 아 이경희 집사님이 이사해 오셨구나 뭐 이 정도. 그러서 말아. 근데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이 뭔지는 보셔야지. 이 요나서는 몇 개 장이에요? 4개 장이에요.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재밌어. 왜냐면 극적 반전이 계속돼. 재밌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죠. 오늘 설교 듣는데 요한서 1장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어나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것을 손 띄고 내 일을 해 일어나라. 그리고 가 어디로 가라고 그래. 1장 2절에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 니느웨라는 곳이 가까운 곳이 아니오.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라는 것은 7,500km 정도. 아니 750km 정도. 너무 멀어요. 750km 정도. 서울 부산이 450km 정도 되잖아요. 750km는 저쪽 북한 끝에서 부산까지가 거의 1000km 되니까 하여튼 먼 길이요. 거길 가래. 근데 그 니느웨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요. 근데 아수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당시에 이 군사 대국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 군사력으로 인근 나라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면 잔인하게 다 죽여. 그리고 자기 점령했잖아. 거기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나라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숙적이지 숙적. 근데 그 원수의 나라 수도로 가래. 근데 거기 가서 외치라. 외치래.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외치느냐면 뒤에 나오지만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너희가 몽땅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냐면 그게 뭐 이스라엘 숙적 뭐 원수 나라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악독이 악함이 하늘에 뻗쳤어.
하늘을 찔러. 그런 얘기 오늘 드셨잖아요.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엄청나게 막 분노하면 그러잖아. 네. 얼마나 그 니느웨라는 성이 악한지 그 악한 것이 하늘에 뻗쳤어. 근데 하나님께 그것이 다 올라갔어. 그래서 내가 이걸 싹 쓸어버리겠다. 근데 쓸어버리기 전에 네가 가서 좀 외쳐라. 너희들 40일이면 망한다. 그렇게 외치라.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요나는요 선지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뒤에도 우리가 사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시는 분 것을 요나가 잘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생각하기를 저 원수의 나라 가서 내가 외쳤다가 하나님께서 혹시 그 나라 백성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을까봐 재앙을 거둘까봐 이것들은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왕해야 내 소리 시원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나라니까 이게 망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 가서 아니 멸망시키고 했으면 그냥 망하게 하면 되지 왜 나보고 가서 그걸 외치라고 하나?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들이 회개하면 꼭 멸망을 거두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요나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는데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백성이라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자기네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저렇게 악한 저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려야 되는데 왜 나를 그쪽으로 보내? 가깝기나 해? 750km 그때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로부터 도망갔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라는 곳이죠. 다시스라는 곳이 어딘지 성경학자들이 어딘지는 안 나와요.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지중해의 끄트머리가 스페인 땅이거든요. 지중해. 네, 그 스페인 남쪽에 있는 항구가 다시스라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진짜 수천 킬로야. 그걸 아주 도망을 가도 멀리 가면 하나님께서 못 찾으실 줄 알고. 어리석은 얘기죠. 그걸로 가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욥바라는 항구에 딱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왜냐하면 그 다시스는요 금속 주산지야. 그래서 무역이 성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고. 그거 탔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아시죠? 몰라요? 그 다음부터 얘기?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냥 다 죽게 생겼네. 배가 막 부서지고. 네. 그래서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이 선원들이 이건 무슨 일이냐 하고 나중에 결국은 배 밑창에 자고 있던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폭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았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 거지. 도망가니까 요나가. 요나가 다 실토를 했어. 누구 때문에 이 하나님의 폭풍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딱 요나가 걸렸네 또. 그러니까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너 무슨 짓 했어? 너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렇게 물으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 쭉 얘기를 했어. 사실은 내가 멀리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는데 내가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주신 거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도 선원들이 불쌍하잖아. 어떻게? 그러다가 안 던지고 배에 있는 짐이란 짐은 다 던지고. 배 타보셨어요? 풍랑 만나보셨어요? 못 만나봤죠?
그러면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짐을 다 버리고 바다에. 그래도 안 돼.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폭풍이 있는 바다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퐁당 떨어지는 순간 폭풍과 딱 멎었어. 그쵸? 하나님이 요나에게 경고하는 거지. 내 말 안 듣고 도망가? 너 죽어. 바다에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으면 죽는 거지 뭐.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포기 안 해. 여러분 예수 믿게 됐는데 나 예수 안 믿기도 믿기 시작했는데 안 믿기도 또 쉬운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포기 안 하신다고. 어떻게 했어요? 큰 물고기. 그래서 옛날에 주일학교 때는 큰 물고기 중에 큰 게 뭐예요? 고래라고 해가지고 그림으로 고래를 만들어가지고 요나가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림으로 설교를 했는데 고래라고 얘기를 하는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요나는 냉큼 먹어버렸네. 네, 몰라요? 아이,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죽게 생겼잖아. 어떻게 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기도. 기도를 대단히. 하여튼 기도는 잘해. 요나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했어.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부모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는데 살았거든. 자기가 숨을 쉬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냈어. 육지에 가서 확 뱉어버렸다고. 물고기 먹었는데 소화도 안 되고 그냥 이상하니까 토해버렸지. 그래서 요나가 육지에 내렸습니다.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비교했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졌으면 죽었잖아. 죽은 목숨이잖아. 근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했다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주위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기적을 베풀어 달래. 근데 그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 다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적만 바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보다 기적만 바래. 그 교회 다니면서 늘 하는 얘기만 세상의 것만 잘 되기를 바래. 그럼 뭘? 그럼 그 믿음이 아니지.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보여줄 기적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알겠니? 이 사람들은 요나의 기적밖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라. 우리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나왔다니까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하면 신난대. 고래가 나오고 그냥 특히 여름 성경학교 때 이거 많이 하거든. 파도가 치는데 뱃속에 들어갔다가 탁 나오고 그러니까 재밌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구약에서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 너 이제 맛 좀 봤지? 내 말 안 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빨리 니느웨로 가. 그래서 내가 명한 바, 명령. 명한 바를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가 요나서 3장 보면 4절에 거기서 요나가 사흘 동안 걸어서 니누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니누웨가 큰 성읍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적국의 수도인데 엄청나게 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니누웨 성의 동서가 30km, 둘레가 100km. 그런 데는
그런 성이고 아주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니느웨를 한번 돌려면 사흘이 걸린대. 3일 동안 걸어야 된다. 네? 네. 그런 큰 성인데 거기 가서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루 동안 내 말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해야지. 또 죽으면 어떻게 해. 그때는 할 수 없이 니느웨 가서 딱 외치는, 이런 말만 외친 거예요. 3장 3절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번만 했겠어요?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내가 3번 했잖아. 그들이 신근데 이걸 하루 종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니느웨에서의 그때 형편이 어떠냐면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 큰 전염병이 돌아서 요즘 말하면 코로나 같은 것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예요. 그리고 그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에 가기 그 전에 큰 재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개기일식이 있었대. 옛날에는요 우리 조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낮에 해가 사라져버려. 온 세상이 깜깜해져. 그럼 이게 큰 재앙이라 나라가 망한다는 징조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니느웨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 사람이 나타나서 40이 지나면 망하리라 이러고 다니니까 그것도 하루 종일 니느웨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그 회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거지. 니느웨가 한참 그 도시가 번쩍번쩍하고 잘 도시 자체가 부유하고 행복하고 풍성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누가 와서 망하리라 그러면 이 나라가 왜 망해? 그러겠지. 근데 그가 그런 재앙을 겪었거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해가 나가지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걸 겪었는데 와서 망하리라 하니까 어떻게 해? 회개한 거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왕이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 왕 옷을 벗고 베옷을 입었어. 베옷은 뭐예요? 상가에서 슬픈 일이 있거나 죽을 일이 있을 때 베옷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제 위에 앉았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하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망한다 망해. 그래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불을 짓고 강포에서 떠나라. 악한 칼과 강포에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짐승까지도. 이 짐승까지도 베옷을 지어서 입었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에 다 슬퍼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의 왕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누가 알겠니? 우리 회개하자. 그랬다.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이 3장 10절에 그들을 행하는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니?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처럼 요나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서운해. 이 매우라는 얘기는 10절에 나온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하다는 뜻하고 똑같아. 이 요나가 악한 마음으로 싫어하고 서운했어. 뭐를?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신 이 때문에 승질을 내는 거야. 응?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거 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내가 도망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니까 혹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4장 2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망갔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셨어요. 나의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하나님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그 꼴을 보느니 4장 3절에 보면 죽는 것이 내가 낫겠어요. 날 죽여주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날 죽이세요 차라리. 자, 선교사가 이래요. 이방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데 선교사가 날 죽이래. 그걸 못 본대. 요나가 선교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질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끝까지 이렇게 나와. 이거 그러면 요나서는 누가 썼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썼거든. 그 요나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패륜적인, 마치 자식이 아버지가 자꾸 뭐라고 하면 날 죽이세요 이런 것처럼 날 죽이라고 달라드는데 니느웨 사람 구원했다고 날 죽이래.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요나 자신이 여기다가 요나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쓴 이유가 뭐겠어요? 네? 너희들도 나같지 않냐?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얘기. 너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다 그렇게 해왔냐? 안 했잖아. 내가 이랬거든. 너희들 회개해.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얘기야. 우리 다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의 일이 뭐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 해. 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고. 그 알량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거 더 나가서 자기 이해관계, 자기 욕심, 그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안 하거든. 그거 요나지 뭐. 그러지 말라고 요나가 이거 써놓은 거예요. 자기 이거를 본받아 읽고 너희는 이러지 마라. 그럼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고 맹수같이 여기는 그 아수르 그 사람까지도 사랑한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너희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니? 네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원수로 삼는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골라서 전하는 거 아니야. 골라 여기 그거 아니다. 그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방인 척박한 땅에 가서도 전해. 그 요나가 그래서 구약의 복음 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나같이 선교사로 정말 부족하고 참 이런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못해요. 자격이 없어요. 뭐 믿음이 없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나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자기 믿음이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야.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다 알아.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도 알아. 근데 그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아야 된다 하니 그게 믿음이요? 우리도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고집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악함이
있고 모든 전쟁이 있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핑계대지 말아요. 요나도 쓰셨는데 뭐. 요나가 얼마나 더 하냐면 거기다가 오늘 읽은 대로 요나가 오늘 읽었죠? 그렇게 해서 니느웨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 그런데 니느웨 시내가 잘 보이는 동산에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초막을 하나 짓고 내려다보는 거야. 왜 내려다봐? 너희가 회개하고 잠깐 한 거지. 뭐. 작심삼일이지 뭐. 내가 여기 지켜볼 거야. 너희가 금방 또 타락할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칠 거야. 이번에는 유황불을 물로는 심판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을 내려가서 다 불태울 거야. 내 그 꼴을 볼 거야. 끝까지 볼 거야. 이러면서 니느웨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 초막을 짓고. 왜 초막을 지었어? 금방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니까 곧 떠날 거니까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있는 거라. 이렇게 못됐다고. 못된 게 아니지. 자기만의 믿음,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기준에 꼭 막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모든 걸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에? 어제 진짜 노숙자가 한 사람 왔어. 내가 꿈에도 그리던. 오다가 안 오니까 왔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냄새가 진동하지. 다 도망가. 마음으로. 참아. 앞에서는 못 도망가죠. 그래서 내가 뒤에 의자에 따로 앉혔거든. 그런 사람까지도 포용해. 누가 악하고 나쁜 놈 있어. 그냥 그 보면 막 보통 사람들 보면 그냥 그래서 살인이라는 게 일어나나 봐. 그걸 못 참아서. 근데 나는 뭐야? 불쌍하게 보여. 아유, 불쌍하다. 왜 이렇게 망가졌니? 그렇게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이나 상황을 마음속에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요나같이 이렇게 밴댕이 소가리 같아서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다른 이방 백성 구원했다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했는데 그 망하는 꼴 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방농쿨 하나. 설교사님 갔다 오셨지만 그 땅은요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밤에는 엄청 추워. 추워가지고 설교사님 일행이 감기 다 걸렸대. 더운 줄 알고 온난이 얇은 감기 갔다가 또 짐도 많고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넝쿨을 예비해서 초막에 앉아있는데 초막 사이로 햇빛이 그냥 들어올 거 아니야.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요나가 크게 기뻐합니다. 아이고 이게 그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하나 박농쿨로 기어 올라가게 해서 그걸 싹 갉아먹고 죽었어. 새벽부터 갉아먹었으니까 낮에 뜨거운 햇빛이 찌는데 막 요나가 이게 기절할 정도라. 거기 보니까 뜨거운 동풍을 8절에 예비하였고 요나의 머리에 쪼이네. 이 머리에 쪼인다는 얘기하고 8절에 박농쿨을 갉아먹는다는 얘기하고 쪼인다는 얘기가 이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와타크 그런 말인데 말라 죽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박농쿨을 말라 죽게 하는 것처럼 아직 요나의 머리에 그냥 말라 죽을 정도로 그냥 뜨거운 햇빛이 쪼였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누가? 하나님께서 벌레도 예비하시고 박농쿨도 예비하신 거예요. 맞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멸망시키는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인 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죽고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아시오. 네? 딴소리 달린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구원하고 특히 구원의 능력, 구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네가 왜 그래? 네가 왜 승리해? 여기 승리한다는 얘기는 그냥 승리 아니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극대로
요나가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네. 막 쪼이네. 그 또 죽겠다네. 아, 죽겠다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같이 또 죽겠대.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리라. 막 내리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내? 하면서 왜 이렇게 성을 내냐? 그랬더니 요나의 대답이 또 재밌어.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성내니까 옳다는 거야. 자, 이 요나서를 요나가 썼다면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나 이거 구원 받겠어? 요나가 지옥 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요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자기 잘못을 이렇게 다 써놨잖아.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잘못을 알고 회개했던 얘기지.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다 왜 써서 이걸 오늘날 우리까지 보게 하겠어 하나님이. 하여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야 네가 박농쿨 씨를 심었냐 길렀냐? 에? 하룻밤에 살았다가 그 다음날 죽은 박농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냐? 그렇게 금을 여기고 그렇게 그게 좋으냐? 그렇다면 내가 12만 명이야 니네 인구가 거기다 짐승이 수없이 많아. 그걸 내가 네가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는 내가 그 니네 사람들은 아끼지 않겠니?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야. 내가 아끼지 않겠니? 하나님은 그가 누구라도 죄인이라도 내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도끼로 사람을 수없이 찍어 죽인 사람 명예훼손 때문에 내 이름 얘기 안 하기로 했어. 사형 선고받고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그 사람도 감옥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천국. 그걸 외치다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거든요. 그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른 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지.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가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령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겠냐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위에 누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살죠.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죄를 씻어야 되거든. 죄 가지고 못 들어가. 그 죄짐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셨으니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여러분 누구에게서나 그가 누구이든 기회가 닿든 안 닿든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믿게 하신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랑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옛날에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어야만 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이 정말 귀하고 멋지고 가치 있는 이런 금같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어기고 알지 못했지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